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아는 지인의 목사님을 초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을 교회 또 귀한 집회 시간에 자리에 초청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고 강사 접대를 제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강사 접대를 하면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물과 음료만 준비해 주시고 과일과 다과는 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 준비해 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왜 까먹으셨을까 하고 조금 강사분을 잘 접대하고 싶은 마음에 이상하다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강사 접대를 위해서 우리 다과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했는데요, 집사님 왜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 맛있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 나눔 가운데 금식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전사님 금식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서 전사님 먹고 싶고 또 배고 싶으실까 봐 일부러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왜 가져오지 않으실까 이상하게 여기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또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고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저의 경우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잘 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8절 초반부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집에 앉은지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순회하는 가운데 특별히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서 이전에도 왔었고 혹은 정기적으로 길갈에 방문했었던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왜 왔을까요? 그 후의 표현에 보시면 그곳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은 열왕기하 2장에서도 엘리야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4장에서도 선지자 제자의 미망인인 과부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종의 지금의 신학교와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몰두하며 바쁜 사역의 순회 여정 속에서도 다시 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길갈에 이르렀다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는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가던 길을 뒤로하고 다시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에는 사실 무난한 문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 조금 더 긴장감 있는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보다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으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길갈로 갔는데 새번역에서는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은 그 시점과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과 히브리 언어의 성경 번역을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은 그 시기와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분주한 사역을 뒤로하고 길을 돌아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자 먼 길을 돌아왔는데 흉년이 들은 시기랍니다. 마침 그때, 이전에는 흉년이 아니었는데 마침 엘리사가 방문했던 그때가 흉년이더랍니다. 그리고 마침 그 땅에, 다른 지역은 아닌데 길갈 지역이 마침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흉년은 굶주림과 연결이 되고 목숨의 위험 앞에 놓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존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공부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너무 애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좀 상황을 좀 좋게 해주시지.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길갈을 방문한 엘리사였지만 성경은 애석하게도 그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때마침 그때의 흉년이 들었다며 그 시기와 장소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과 동기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상황과 형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선한 마음으로 마음도 다잡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애석하게도 잘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내 삶에 흉년을 주시는지 한편은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현실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마침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그 결핍과 장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설교의 자리에서도 언급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깊은 오지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 스미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심한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선교 본부에 병의 증상을 낱낱이 보고하고 후원 물품과 후원 물질,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품도 오지 않고 돈이 입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음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약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 가량을 고생하자 비로소 선교 본부에서 후원 물품이 오고 약품이 오고 송금이 도착했습니다. 스미스 선교사님이 참으로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프리카 선교에 나와왔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한 그 나라와 선교 본부,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매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듬해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간 스미스 선교사는 건강 진단을 받으면서 1년 전 몫이 앓았던 병의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의 병을 알겠습니다. 그 병은 오트밀 정도의 부드러운 식사로 조금씩 영양을 섭취해 가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거의 굶는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조절해야 낫는 병이었는데 송금한 것이 꼭 한 달 늦게 도착했다니 그 늦게 도착한 후원 물품과 물질이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깊게 이뤄가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스미스 선교사님은 더욱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침 그때 그 땅에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왜 다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집사님은 저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과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그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8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는 흉년에 굶주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종을 시켜서 국을 끓여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들에서 들포도덩굴을 발견하고 그 채소를 뜯어다가 솥에 넣고 국을 끓이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맛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알아차린 후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를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픔에 국을 먹다가 독이 들은 것을 알았을 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엘리사에게 즉시 외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음식이 짜면 짜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그 문제를 먹고만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문제를 가만히 키우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내 삶에 독이 들어와 있으면 바로 소리 지르려 합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국에 독이 들었다는 외침을 들은 엘리사는 그 국에 밀가루를 뿌린 후에 다시 그 국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아니 독이 든 국을 먹었으면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보이거나 치료법을 알려주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 흔한 먹거리 재료 중 하나인 밀가루를 넣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그 국을 백성들에게 먹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무명의 종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밀가루를 뿌린 후에 그 국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한 제자들도 그 국을 다시 먹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지는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든 어떠한 가정 안에서든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하기 편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지금 제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악덕 기업주처럼 우리를 고용하고 일을 부르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순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섭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흉년으로 굶주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서 무리에게 나눠주기를 간청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고작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명성지엘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며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과 봉사, 헌신의 자리에서 때로는 지침을 경험하고 무력함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43절 초반부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무리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한 종은 이것을 어찌 이 작은 양으로 어찌 100여 명의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마음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하면 딱 우리의 지혜와 인격만큼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면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차고차고 넘쳐서 먹고 남았더라 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 땅에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시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시기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눈앞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모습과 삶의 형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진행 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